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느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내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 시간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교회 성도님들과의 그 관계에서 참된 그 무언가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란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목표를 깨트리는 게 목적입니다. 물질과 성공,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혹은 어떠한 재난으로 위협할 때도 항상 이 사탄의 목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으로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또 우리를 위협하는 아주 놀라운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 이것이 바로 우리 안전이자 평안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모든 기적과 표적, 놀라운 능력은 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 역시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셨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영적인 그런 도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21절, 그리고 22절로부터 41절 이 배경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주제면에서는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양들을 빼앗으려는 세력들이 있고, 그 양들을 그 세력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는 바로 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 점점 호감을 보이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그 관한 증거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 관해 22절로부터 39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40절부터 42절까지 아주 짧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10장 21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일과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어진 내용을
주로 다루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절기가 왔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실까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자, 수전절은 닦을 수, 큰 집 전, 그리고 때, 절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단정하는 것을 축하하는 절기이죠. 수전절이 어떻게 생겼냐 찾아보니 기원전 2세기 때 이스라엘의 지배자였던 시리 왕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전들을 더럽히며 무너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전 165년경에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수축하여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수전자리라고 명명하고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도 지켰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시기가 겨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날씨지만 이 10장의 분위기만 봐도 영적인 분위기가 겨울 날씨처럼 쌀쌀해 보이죠. 이제 넉 달 후 6월절이 오면 예수님은 6월절 날 그 희생양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가 다가올수록 어둠의 세력들이 더욱더 기세를 부릴 것이며 또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마치 겨울처럼 춥고 외로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 마당 동편에 위치하였습니다. 행각이란 좌우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만을 얹어 그 가운데 통로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둥과 지붕은 있지만 벽이 없어 밖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추운 날, 겨울날 이 바람과 추위를 피해 실내에 계시지 않고 행각을 지금 걷고 계셨습니다. 왜 행각을 걸으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 고민하며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인들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늘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 행각을 걸으시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며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시원하게 나는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라는 뜻이죠. 이들의 진짜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죽이려는 그 반응이 나오죠. 왜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말의 뜻은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자극할 겁니까?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 말씀하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들을 귀와 볼 눈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을 스스로 들을 귀와 볼 눈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메시아인 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그동안 그들이 살아오면서 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내려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메시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10장의 전반부에서 나왔던 양과 목자와의 그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왜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자신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한 채 예수님 말고 다른 그 한 목자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그들 스스로 보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있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인격적으로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알면 알수록 목자이신 예수님께 그 더 순종하게 되고 목자의 인도를 따는 삶이 얼마나 평안한 삶인지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목자가 필요할 때 바짝 붙어서 떠나지 않는 양들은 목자는 절대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양들을 분명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몇 명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불쌍하게도 안타깝게도 메시아인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이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주어져도 내가 받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란 것이 생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았기에 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무언가가, 또 문제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 정결케 되는 삶을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악행과 제약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과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우리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실 때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역사가 이루어져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선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새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살아날 때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통해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거짓과 싸울 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며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